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경신학 45강 시간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이어 주전 약 961년에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는 다소 복합적인 인물이어서 그의 선왕들처럼 앞길을 밝힐 만한 소망을 많이 주기도 하지만 심각한 실책도 꽤나 저지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예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전의 건축자로 언급한 사람, 즉 솔로몬의 좋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다스림 중 부정적인 요소들, 이를테면 잡혼과 종교적인 면의 불순종이 아무런 논평 없이 암시되기도 합니다만, 이것들은 그의 장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난 후 드러나게 됩니다. 솔로몬의 훌륭한 점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야말로 다윗의 다스림의 영광을 마지막으로 선지라에 완성시킨 인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탁월한 지도자였으며 지혜자들의 의견들을 잘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자이며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명철을 간구하여 응답을 받은 자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다스림의 특징이 지혜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성경 신학에서 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다스리던 이 왕은 공의를 증진시키는 합리적인 결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약속에 따라 그 좋은 땅에서 번성함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왕은 창조의 모든 부분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들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의 지혜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에 대한 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전의 웅대함까지도 솔로몬의 지혜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종교적 업적 중 최고의 것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온 것과 이 성읍을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중심지로 만든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다른 이름으로는 시온 성읍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관계와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그 거룩한 성읍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성전의 영광은 열왕기상 5장, 6장, 7장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대한 신학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은 성막을 대신한 것이며 약속의 땅 안에 영원히 고정된 성소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그 성소에 이르게 되자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이 성전은 제사와 하나님과의 화목 장소가 되었습니다. 죄가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게 될 때 이 성전을 향해 회개하며 기도하면 사함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과 이것의 사역으로 인하여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약속까지도 여기서 초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바로 이 성전에서 외국인들도 하나님께 연락됨을 허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며 그분께서 계시하신 이름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이 성전이 일컬어지는 것임을 증거해 줍니다. 바꿔 말하자면 외국인은 오로지 이 성전에 오게 됨으로써만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을 받아들이시려고 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다스림과 그의 인격에도 흠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그의 긍정적인 점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점들에서 솔로몬의 신학적 의미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약으로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중보자로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더불어 솔로몬은 메시아적인 구세주이며 왕이신 분의 다스림의 패턴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메시아적인 다스림은 참된 지혜와 그 땅 및 왕조의 영광으로 특징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완성을 본 것입니다. 이 집은 이스라엘에게는 온 세상의 가시적인 중심이며 실제와 진리의 시금석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 시행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패턴을 완성시킵니다. 새 땅에서 시행된 다스림의 패턴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봅니다. 간추림입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다스림이 가져온 효과는 새 땅에서 시행된 하나님의 다스림의 패턴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다스림의 핵심에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왕은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상대자로서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합니다. 동시에 왕은 성전과 화목 및 죄사함을 가져오는 성전의 사역과 더불어 중보자로서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행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다윗, 솔로몬 시대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 여호와, 인간은 다윗 계열의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주요 주제들은 사사직, 왕직, 성전, 다윗, 언약입니다. 중심 낱말들은 언약적 사랑으로서의 헤세드입니다. 앞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수립된 다윗 계열에서 새로운 다윗이 새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다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 에스겔서 34장 20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새로운 다윗이시다는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3절, 13장 23절, 그리고 13장 32절에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